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감사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감사한 것이 많은 감사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죠. 한국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서 아주 매우 중요한 회의였죠. 이 관세 협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나란히 걸어가는 장면, 이제 국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키가 큰 사람입니다. 한 6핀트 3인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키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딱 멀리서 봤을 때, 사진을 봤을 때 이 두 대통령의 키 차이가 별로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신기했겠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시선을 향했던 것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그의 신발이었습니다. 여자분들은 이제 그 힐을 많이 신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남자가 이제 힐을 신는 것은 굉장히 드물잖아요. 저도 한번 신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신발 아래 이제 깔아가지고 키 커 보이게 하는 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재밌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봤을 때 한켠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라가 작다고 지도자까지 작아 보일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죠. 강한 리더, 강한 나라와 협상을 하는데 적어도 겉모습이만이라도 약해 보이면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열등감에서 나오는 그런 서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죠.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고 힘이 강한 사람 앞에서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앞에서 왠지 작아 보이지 않으려고 없어 보이지 않으려고 애쓸 때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괜찮아 보이려고 조금이라도 높아 보이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열등감을 영어로 inferiority complex라고 하죠. inferiority complex. 그죠?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이 작용하는 순간, 어느 순간 이 열등감이요, 분노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할 때는요, 자기가 열등감을 느껴서 분노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내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반면에 이 inferiority complex,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내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남들보다 못하다는 그 부분을 더 노력해서 다른 어떤 걸로 그 열등감을 가진 그 부분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아주 그 훌륭한 법조인이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이 사법고시를 한국에서 패스하고요. 20년간 판사로 근무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공직에 계시는데요. 그분을 만나서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셨어요? 장로님이 얘기합니다. 사실 그 장로님은요, 신체 장애가 있습니다. 소아마비를 앓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가게 되면은 친구도 없고요. 항상 놀림거리였어요. 좋아하는 여성이 있어도 표현을 하지 못하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공부밖에 없기 때문에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언론에서 그분의 모습이 비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나옵니다. 힘센 사람, 강한 사람들이 이제 부하 직원들한테 이렇게 막 폭언을 하던가 무리한 걸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사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제 생각에서는 그래요. 열등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그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내 안에 남아있는 쓴뿌리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인생을 더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케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케오란 사람은요, 키가 작은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고요, 그는 세리장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케오란 사람은요,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이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들었을 때요.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 사케오는요. 저랑 똑같은 나이대의 아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이 본문을 접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케오의 모습은요. 제 나이대의 이제 40에 거의 가까운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아마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사케오도 나름 성장했나 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케오를 만난 곳은요, 여리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케오는요,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요, 오아시스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따뜻한 기후, 무역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 그리고 그곳에는요, 호화로운 그 헤롯 왕의 여름 궁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요, 이제 자신의 관직에서 물러나가지고 살아가는 곳.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소위 하이 클래스의 계층들이 많이 살아가던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라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떠올려 봤어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가 조사한 바면 여리고라는 곳은 바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인데 미국에 비하면 어디를 들 수 있을까? 미국 여행을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요. 두바이. 여러분 두바이 하면은 여러분 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시골인가요? 낙타 있고 그리고 사막 한복판인가요? 아니죠. 아주 호화로운 사막 한가운데 호화로운 부자들이 사는 그런 죠. 이처럼 이 여리고라는 곳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 중에 최고위 계층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케오였다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이 사케오가요, 이곳에 세리장이 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결함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람들이요, 그의 신체를 바라보며 놀리기도 하고 부모님은 항상 걱정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키가 작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장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세금을 걷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마 이 사케오가 처음에 세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세금을 거둘 때 사람들이 기분 좋게 그에게 세금을 지어줬을까요? 여러분, 세금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기쁜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듭니까? 세금을 내는데 아주 기쁘게 내가 세금을 많이 내야겠다, 2배로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깝죠. 어떻게든지 좀 덜 내야 되는 거죠. 그렇듯 장애를 가진 이 사케오가 사람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런데 모습을 봤는데 별로 그 모습이요, 강해 보이지도 않고요. 이 사람한테 돈 안 줘도 될 것 같아. 그런 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케오는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독하게 일해야 됐고요. 누구보다도 악랄하게 세금을 걷어들여야 됐고, 누구보다도 실적을 많이 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로서 최고의 자리, 고위직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케오라는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독하게 일해서 그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 사케오를 설명할 때 단어 하나가 또 있죠. 그는 부자라. 사케오가 장애를 극복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를 축적한 것은요, 부정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 사케오를 바라볼 때요, 겉으로 그를 향하여서 욕을 하거나 그를 차별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뒤로 돌아서는 그의 모습과 그의 인품과 그의 모든 것을 뒷담화 했을 것입니다.
그는 열등감, 그에게 가진 그 열등감이라는 장애라는 것을 통하여서, 장애라는 열등감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늘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굽신굽신 거리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가 정말 친구가 되고 싶어서, 친해지고 싶어서? 아니죠. 어떻게든지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직업상 명예는 없지만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좋은 집, 큰 집 다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늘 외로웠습니다. 좋은 집을 가져도 초대할 사람이 없고 많은 것을 가져도 나눌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말하는 사람들,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그에게 사정하는 사람들은 아마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 세금 깎아달라는 사람뿐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이뤘고요. 자신의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공허할까요? 이루고 싶은 건 다 이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죠. 그는요, 다윗 왕보다 더 훌륭한 왕이었어요. 성전을 짓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에게는 많은 후궁들이 있었죠. 컨큐바인. 그래서 많은 후궁들을 거느리면서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기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킹 오브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뤘을 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떼고 세상 모든 것이 옳대. 사케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열등감은요 그의 인생의 반전을 만들었습니다. 성공을 이루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사케오가 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사케오는 듣게 됩니다. 사케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케오는요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케오도 분명히 그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있었을 것입니다.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큰 무리를 이끄시는 분.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지만 그 기적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 가운데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으신 분.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오라를 선포하며 그것을 선포하는 분. 당시 율법학자, 종교적인 권위가 있는 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셨던 분. 보통 이런 사람들, 일부 사람들이 만나기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정보, 이런 정보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하고 있는 셋과 대인, 그리고 자신의 몸을 파는 불결한 창녀조차도 만나주시며 그들을 찾아가시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 사케오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이미지는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이랬을 겁니다. 사케오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을까요? 저분을 봄으로써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인생의 허무함을 채워 새로운 목표와 동기부여를 갖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서 진정한 변화를 원했던 것이 바로 사케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원해서죠.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그분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그가 갔을 때 그 순간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이 살아온 인생과도 같다. 그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도 키가 작고 키가 작다라는 이 장애라는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됐고요. 남들보다 탁월한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지금 사케오는요,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간 거죠.
즉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탁월한 방법을 생각해요. 남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케오의 인생은요, 남들의 인생을 짓밟고 올라가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듯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남들의 머리 위에 서야지만 저 사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오늘 성경에 말하면 돌감람나무라고 말하는데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변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케오는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싶은 마음에, 멀리서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알아볼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케오가 먼저 예수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를 알아보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는. 이 본문을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는 이야기로 생각을 했는데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본문을요, 한 주간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케오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어요.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신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인 자신의 현실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서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 머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했던 사케오였습니다. 남들을 짓밟고 남들의 머리 위에. 그런데 그 올라가려고 하는 그 사케오를 예수님께서 잡으신 거죠. 사케오야, 내려와. 여기서 약간은 이 사케오에 대해서 말을 더 하자면은 이 사케오라는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 이름에는요, 나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케오라는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이 짜디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정결함, 공의로움, 의로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짜데크에서 나온 이름이 바로 사케오인 것이죠. 아마 사케오가 태어나서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이 사케오라는 이름을 지면서 너는 공의롭고 순결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봤을 때 그는 이름처럼 순결하고 공의롭고 의롭게 살았다 그러면은 해리장, 고위공무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정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의 뜻에 맞지 않게 정반대의 인생을 살면서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세리장 사케오가 아니라 사케오야. 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으켜 준 것이죠.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체성을 일깨워 준 거죠. 예전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청년 시절에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됐습니다.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러면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목회를 해도 교인이 한 명도 안 오는 겁니다. 너무나 신실하게 기도하고 전도해도 그 교회에 교인이 하나도 안 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요, 가정을 책임져야 됐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끝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목회를 내려놓기.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목회를 내려놓고 이제 인생을 새로 시작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막노동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하찮은 일,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부터 시작, 밑바닥서부터 일을 하면서 이제 쭉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늘어나고 늘어날수록 그것이 무뎌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몇 년 동안 안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이
목사님의 삶이요 점점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려웠던 가정이요 이제는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음에는 남의 밑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직원을 두고 경영을 하는 사업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목사가 아니라 사장님이 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잘 살아왔습니다. 자녀들도 너무나도 행복하게 아버지 어머니 말 잘 듣고 그리고 인생에 어디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한 레스토랑을 운영을 했는데 그 레스토랑에 한 교회에서 어느 날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우들과 성도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다가 성도님 중에 한 명이 자기네 교회 목사님을 목사님 하고 부르는 순간 그 소리를 이 사장님이 된 목사님이 듣게 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슴이 찌르듯이 뭐 두꺼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축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우고 싶었던 그리고 다른 길을 가고 싶어 선택했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이 사케오르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 이름을 불렀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다라는 거죠. 주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랬던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과 반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올라가야지만 했던 그 사케오를 예수님께서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올라간다 한들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내려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정점에 올랐을 때, 내가 가장 잘 나갔던 순간,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그것은 참 축복입니다. 그런데 너무 높이 올라가 있을 때는요, 주님께서 밑에서 불러도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그런데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을 때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음성을 사케오는 들었던 거죠.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사케오에게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케오에게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라고 하셨을 때 이 사케오는 어떻게 내려왔을까? 아마 이 나무에서 그냥 폴짝 뛰어내리지 않았을까요? 재밌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사케오에게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말고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그리스어, 이 헬라어 원문을요, 직역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한다. For today, in your house, it is necessary for me to stay.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곳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사케오를 찾으신 겁니다. 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이 여리고라는 이 지역을 지나간 이유는 단순히 다른 곳에 가기 위해서 그곳을 거쳐간 것이 아니라 사케오를 만나러 온 거예요. 내가 반드시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돼. 예수님에게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케오를 변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가 고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사케오는 부자였죠. 그리고 큰 집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초대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그 집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집에 누군가 간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금을 깎기 위해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아쉬운 소리 사정하기 위해서 일 겁니다. 세리장은 고위직 공무원이지만 당시에
테리와 친하게 지낸다라는 것은요,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조직폭력배입니다. 나는 갱스터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와 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사람이 바로 테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문열 씨가 쓴 소설이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그 소설을 보게 되면은 엄석대라는 반장이 나옵니다. 그 반에서 공부도 잘하고요. 싸움도 잘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인정받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모두 다 그를 따릅니다. 선생님도 그를 신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를 따르던 모든 친구들은요, 그를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가 가진 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엄석대라는 인물은요, 항상 외로워 보입니다. 불안한 환경, 불안한 시대가 만들어진 일그러진 영웅으로 결국 몰락해 버립니다. 테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외모는요,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로마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요. 사람들의 세금을 마음껏 걷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앞에서 욕을 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가하게 됐을 때 로마법으로 강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나도 싫어요. 속으로 미워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아무도 없었고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물는다고 하였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만 그 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12명의 제자를 포함한 많은 무리들이 그 집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케오는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그런 행복을 느꼈을 것입니다. 밖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사케오를 욕했을 겁니다. 지가 뭔데 어떻게 예수님을 모셔?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사람, 그렇게 어떻게 나쁜 사람과 같은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 자리에 앉았던 이유는요, 사케오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사케오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감싸고 있었던 이 단단한 겁질이요, 조금씩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열등감과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그리고 자기 혐오로 인하여서 굳어진 그 껍질이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따뜻하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적 치유라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마음의 벽을 쌓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누구보다도 악랄하게, 누구보다도 억척같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쳐놓았던 강력한, 단단한, 높은 그 장벽이요. 장벽에 예수님이 넘어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얘기를 들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길을 경청해 줍니다. 과거에 그의 집에 오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적은 무엇이죠? 돈이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 덜 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돈을 빌릴 수 있을까? 비즈니스적인 관계죠.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온 사람들, 비즈니스적인 목적으로 돈을 꾸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덜 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따라온 거고, 예수님이 온 목적은 돈이 아니라 변화를 원했고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식사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은지 어느 누구도 초대하는 그 집에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이 사케오라는 사람은 용기를 냅니다.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껍데기가 벗겨지기 시작하는데 이 껍데기를 완전히 벗겨버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보소서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겁니다. 사케오에게 만약에 가족이 있다 그러면요 가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번 돈인데, 사케오가 번 돈은요 쉽게 번 돈 아니었어요.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남들의 피눈물을 흘려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감정의 동요를 받지 않으려고 악랄하게, 때로는 냉정하게 최선을 다해서 번 돈입니다. 그의 재산입니다. 힘들게 어렵게 번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제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과거에는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께 무시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눈에 새롭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죠.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다 그러면은 4배로 갚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게 보게 되면요, 사람이 죄를 졌을 때 그것에 대한 변상을 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부지 중에 혹은 실수로 범죄하였다 하였을 때, 남의 것을 가져갔다 하였을 때 그 원금의 5분의 1, 한 20% 정도를, 원금 플러스 20% 정도를 돌려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의도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빼앗았을 때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변제를 해야 되느냐? 내가 훔쳐온 것, 내가 가져온 것의 4배에서 5배를 갚아야 된다라는 구약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케오는 예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을 한 것이죠. 세리라는 직업은 특성상 남의 돈을 갈취하는 겁니다. 만약에 로마 정부에서 1000불의 세금을 거두라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3000불 받습니다. 그러면서 1000불은 갖다 주고 2000불은 자기가 갖는 거죠.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 손가락질은 받겠지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는다 그러면은 내 갑절이나 4배나 되게 보상을 하겠다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은 마치 날강도와 같은 범죄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자신의 껍데기를 온전히 벗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바라본 것입니다. 나는 회개하겠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은 바로 어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부터 나의 삶이 변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떠한 관계가 없는 사케오라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에게 나와서 그의 하나님과 이 사케오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회복은요 그와 더불어 그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앞으로 자신의 삶의 다짐을 고백한, 그리고 자신의 과거의 삶을 말한 이 사케오를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손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집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면은 천국행 티켓을 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것은요, 그의 영적인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동시에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케오의 이러한 고백은 단순한 감정적인 후회, 그냥 감정이 나에게 마음이 와가지고 충동적으로 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신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는다 그러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는 고백은요, 자신의 삶이 이제는 남의 것을 탐하며 속이며 남의 피눈물 흘려가며 돈 버는 그러한 비겁한 인생 살아가지 않겠다. 나에게는 이제 친구가 생겼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외면해 줄 줄 알았는데, 다 나를 몰라볼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를 피할 줄 알았는데,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의 내면에 단단하게 잡고 있었던 그 껍데기를 완전히 벗겨 주셨을 때, 저는 결단한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죠. 이제 내가 과거에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단순한 천국행 티켓을 따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케오의 삶의 중심은요, 자신의 열등감, 이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회고가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남들이 무시 못할 사람이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을 때 그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바라봤던 것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갔던 나의 인생의 시선이 바뀌게 되면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변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케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케오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케오가 변화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고, 그 자신이 변화됐을 때 그의 환경이 됐다는 거죠. 때로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환경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환경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최초의 선교사를요, 요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니느웨의 구원, 이방인들의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나서의 핵심 포인트,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요나라는 선지자의 변화였어요. 아미떼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을 때 그것이 죽을 것만큼 싫었습니다. 왜냐?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멀리 피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이 요나를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끊임없이 제자리에 갖다 놔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가 대충 니느웨로 가가지고 회개 하루 선포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 요나는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 저들이 회개하는 게,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요, 너무나도 싫었어요. 너무나도 배가 아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기만을 바라보는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박넝쿨 아래에 있을 때에 니느웨가 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시원함을 경험했죠. 그런데 어느 하루아침 자고 일어나니 그 박넝쿨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벌레가 와서 이 박넝쿨을요 다 먹어버리고요, 찌든 듯한 죽을 것 같은 태양이 요나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는요 얘기하죠. 하나님, 나를 죽여주셨죠.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죠. 하루아침 있다가 사라지는 이 박넝쿨도 네가 이렇게 아끼는데 저곳에 있는 내가 사랑하지 않게. 하나님은요, 요나사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전 우주를 이용한 겁니다. 진정 바꾸고 싶었던 것,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진정으로 바꾸고 싶었던 것은요, 이방 나라, 이 우상의 나라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요나라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갔던 이유, 그 이유는요, 단순히 그곳을 지나가기 위해서 아니었어요. 우연히 간 것 아닙니다. 사케오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으로 사로잡혔던 그를요, 자유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친구가 없는, 가족이 없는, 진정한 동료가 없는 그에게 진정한 가족과 행복과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인생을, 그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케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사케오라는 사람, 열등감으로 가득 찬 이 사케오라는 사람, 주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변화했죠. 그런데 이 사케오, 열등 가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케오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늘 변화를 원하지만 변하지 않고 내가 가진 그 열등감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이웃과 친밀하지 못하는 내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케오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열등감으로 상처로 사로잡힌 우리를 오늘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케오에게 선포하기에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기 원해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무게 중심이 바뀌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며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돌감람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속히 내려오시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